인생은 참 만남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행복자로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인생은 산행길과 같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저 끝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목적지가 분명하고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져 있어야 안심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질문에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한다.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특별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까지 했죠. 지난주에. 네, 그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인간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는 이제 하나님이 물론 계시고 영으로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에 천사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창조하실 때 충분 숫자를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수는 천만 천사, 셀 수 없이 많고 그리고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 천사의 숫자, 천사들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의 세계에 조직이 있고 등급이 있어요. 보시면은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군대장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계시 전달하는 그러한 그 천사고, 그룹 천사는 낙원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수호 천사. 그다음에 예배를 수종드는 스랍 천사.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수호 천사. 그다음에 천사들의 등급을 나타내는 정사와 권세와 보좌들. 이러한 천사들의 세계에 조직이 있고 등급이 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사탄의 세계도 있잖아요. 귀신의 세계 있는데 이 세계를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조직과 등급으로 지으셨는데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냥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가 서열이 가장 높은 천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패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고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하는 게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예요. 이들이 쫓겨날 때에 이 대장 그 천사가 쫓겨날 때에 그를 따르던 졸개 천사들, 따르는 천사들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대장 천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를 따르던 그 졸개 천사들이 같이 쫓겨났는데 그 졸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복수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원래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완전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다. 그런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저주받은 천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원래의 지위에서 쫓겨난 천사다. 이를 우리가 가르쳐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인 유괴범, 사기꾼, 도둑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납게 하고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점치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 공작을 하는 게 이 사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있어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악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이에요.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천사의 세계가 있고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물질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물질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 세계에는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냥 짓지 않잖아요. 짓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그리잖아요. 설계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설계도를 먼저 쫙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 빛과 어둠을 채우시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지으셔서 그 어둠의 공간을 비추시고 이러한 그 공간을 채우시는 그러한 그 창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창조를 하셨고 다섯째 날에 이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어 놓은 그 공간을 채우는 이러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지으셔서 그 공간을 채우셨고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누시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과 모든 곤충과 식물과 뭐 사람과 이러한 것들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지으셨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눈에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서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론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영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거든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왔던 곳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늘이 불러갔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온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이 죽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욥의 처음 소유가 아들 7명, 딸 3명,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욥의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과연 갑절을 주셨는지 여기 한번 보시면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는 500결에서 1,000결이, 암낙이 500마리에서 1,000마리. 다 갑절이죠, 숫자적으로. 그런데 여기 아들은 7명에서 그대로 7명이에요. 딸은 3명에서 그대로 3명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는 아들 7, 딸 3. 지금 다시 새로 주신 아들 7, 딸 3명. 그래서 합해서 갑절이다. 놀랍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씩 발견되어지면 정말 신바람 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사람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기능적으로 영혼, 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을. 그러니까 이건 뭐 3분설이다, 2분설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그런 전도 메시지 책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능적으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영혼, 육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은 영혼, 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육의 기능은 오감 기능이에요. 오감 기능. 그러니까 뭐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막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오감 기능을 말하는데 이것을 본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력을 단련해야 돼요. 체력을 단련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막 운동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육의 기능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정의의 기능이라고 해요. 이 지정의의 기능, 혼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혼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이러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의 기능. 이거는 신적 직감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도 해요. 영성.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품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하자면은 그 사람 인격. 예. 그래서 영성이 아주 훌륭하고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여기 물론 그 영성에 대한 어떠한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잘못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 개발을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이 내 몸인데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예. 그 왜 그러냐. 내 몸인데 이게 내 생각이 어떤 애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어제부터 내일은 전도사관학교가 있는 날이지, 전도사관학교 9시에 시작이지, 그렇게 다 생각 속에서 이 뇌가 움직여져서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 먹은 대로 지금 여기 전도사관학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내 마음을 지배하는 또 다른 어떠한 그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그게 바로 아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내 영이,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몸뚱아리가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러한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그때에 흠없게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몸이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말 신비의 세계예요. 신비의 세계. 보면은 에너지의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하나씩 발견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숨겨놓은 그러한 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숨겨놓은 그 창조의 비밀, 신비가 무궁무진하고 엄청납니다. 여기에 날마다 성경과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발견되어진 그런 에너지의 신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의 신비가 있는데 여기 맨 아래에 보이는 물질 세계 흙, 식물, 동물이 있잖아요. 근데 흙의 에너지를 식물이 가져다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흙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떠나 살 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물의 에너지를 동물이 가져가고,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를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저것 다 먹어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열매도 먹고 뿌리도 먹고 다 먹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사람의 에너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사탄에게 빼앗기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숨겨놓은 에너지의 신비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학문의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잖아요. 이 학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연구하는 게 학문이에요. 학문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물질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죠. 이것을 물리학,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죠. 이것을 우리는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철학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은 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위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성경이고 신학인데, 이 성경보다 신학보다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뭐 물리학이다, 인문사회과학이다, 철학, 뭐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이다, 또 그 위에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신학이다 하는데, 그것을 다 초월해서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무리를 걸으신 사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야, 참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 인생의 그런 그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 누려볼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내린 최후의 결론이 뭐예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내린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예.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하신 것이 사실일까요?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좀 알아봐야 돼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막 한 3, 40년 그때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막 가져가서 가가오 방문하고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행복우리의 초대라는 신문이 매주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가방 한가득 접어가지고 신바람 나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가가오 방문하면서 막 전도합니다. 그럼 다 끌려와요. 엄청 끌려왔어요. 막. 그때는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구름대 같이 몰려왔었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실감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00명 성도 때 제가 등록해가지고요 70만 성도까지 부흥될 때까지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그림같이 그게 막 쫙 이렇게 제 속에 이렇게 막 이미지로 그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지금도. 예배 앞자리 가서 목사님 얼굴 보고 모니터로 안 보고 거기 가서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부속 성전에 다 모니터 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가서 미리 가서 줄 서 있어요. 그 통로에서, 들어가는 통로에서. 그렇게 해서 끝나면 나가는 문 다르고 들어가는 문 달라요.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물밀듯이 들어가요. 목사님 아시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이 복음이 쫙 정말 잘 설득력 있게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아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전에 정말 나가서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막 와봐라 와봐라 하면 그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와봐라. 천만에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 정말 만든 거 사실이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진화론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빅뱅 이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뭔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진화론 한번 보십시다. 진화론은 사실인가 과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원숭이 피를 수혈받으면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위급할 때. 근데 원숭이 피 절대로 수혈받을 수 없어요. 바로 죽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하등 동물들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하등 동물이 이렇게 이제 고등 동물 사람이 됐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뭐 아메바나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이 진화했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고등 동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러한 아메바 집신벌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진화가 되어졌다. 진화론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사람도 하나의 짐승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공산주의의 위험성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사상에서 오는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기의 사상에 맞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짐승처럼 내다가 다 학살시키고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상에서 오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 너무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 이 사람을 이러한 진화론을 만약에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짐승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하나의 학설이에요. 지금은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많이 선포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제 확실하게 제가 뭐 들어가서 어디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진화론자들이 그 쓴 책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가정하건대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예요. 그랬을 것이다.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고 진화론은. 자, 그러면 빅뱅 이론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빅뱅 이론은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막 수억 년 수천억 년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주에 대폭발 사건이 있어서 그 폭발되어진 그 원자들, 그 물질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발달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이르렀다. 차츰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폭발 전에 최초의 그러면은 원자 덩어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대폭발 사건을 일으킬 때의 그 최초의 원자 덩어리,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예요.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빅뱅 이론은 검증되지 않은 또 하나의 가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진화론 사실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빅뱅 이론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마다 다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법을.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도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 613 미츠보트 613 계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주신 법이 선악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정확하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더 실감나게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99가지를 주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아니 100가지를 다 주시고 그 가운데 그냥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법을 세우는 법을 어기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뭐 이렇게 그 처벌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벌로 무엇이 주어졌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다음에 여기 248가지 법을 하라는 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의 뼈 마디가 248마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법대로 지켜 살면 건강은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하지 말라. 그러면 화를 면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다음에 이 법을 어기면은 죄인이 되고 그다음에 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을 어기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고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어떤 이렇게 이제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벌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영적인 세계의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사기꾼 같은 역할, 유기범 같은 역할, 그런 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들어서 유혹을 하겠죠.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했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죄가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으로 쭉 것을 천국 내비게이션에서 그림 첫사람 아담의 그 죄의 사슬에 쭉 묶여서 오늘까지 이렇게 쫙 내려온 그림 생각나시죠? 그렇게 이제 죄의 사슬에 묶인 거예요. 이게 죄가 유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러한 원리예요. 내가 김씨 가문에 태어나면은 김씨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최초의 첫사람 조상 아담의 그 죄가 계속 그 죄의 사슬의 고리가 오늘까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에요. 온 인류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는 그래서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죄값으로 그다음에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 생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불행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죄와 벌의 상태,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사형 집행 날짜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상태였었어요.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법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살아도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맞죠? 내가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도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요.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에서 이렇게 죽음의 상태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소속과 신분이 타락해버린 이러한 상태다. 그다음에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끝없이 시달립니다. 사탄 마귀의 이런 지배를 받으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막연한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큰일을 하든지 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럼 손 없는 날 뭐 이런 막 좋은 날 택해서 이사를 하고 뭐 가구 같은 거 하나 드리려도 막 아무 탈 없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시달려요. 끝없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삽니다. 그리고 가서 막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술인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해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부적을 가져다가 붙이고 막 구슬하고 이렇게 끝없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신경질이 나오고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외롭잖아요. 이런 데 막 속기 쉽거든요. 그다음에 가정 불화, 스트레스, 우울증, 약물 중독, 도박, 음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래서 육체는 왔던 곳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음의 그 시점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죽음의 상태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제일 관심사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 시커먼 옷 입은 막 저승사자가 막 와서 가자고 한다. 아니면 막 천사들이 와서 뭐 가자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임종 상태에서 이렇게 그 임종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임종 단계에는 이렇게 많은 환상들이 보이고 귀에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데리러 왔다 기쁘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어둠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와서 간다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최화숙 교수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이화여대 교수인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섬김의 그 삶을 살았던 최화숙 교수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의 상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드러운데 이거는 이제 장의사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 이게 시신이 뻣뻣해가지고 그 염하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시신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신이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의 시신이더라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화숙 교수의 그 얘기하고 이게 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천사들이 데리러 오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저승사자 막 시커먼 막 그런 사람들 와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막 무섭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용을 쓰다 보니까 이 근육들이 다 경직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신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통계학상으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사 체험자들 있잖아요. 임사 체험자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도 몇 번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 죽어 있을 때 갔다 온 세계를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그러니까 임사 체험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왔던 곳으로 가는데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죽음 앞에서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서도 알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의 상태를 들어봐서도 알 수 있고 임사 체험자들의 고백을 들어봐서도 죽으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곳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라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음 앞에 가서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네. 이때는 그때 믿을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후회라는 것이죠. 죽음 후에는.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죄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죽음의 상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진 물리적인 죽음의 상태,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